술은 술이요 물은 물이로다. 주시주 수시수라. 빛의 신비 2단 카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술을 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물을 술로 바꾼 것입니다. 첫 기적의 목표가 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술에 대한 경고를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40일간 광야에서 메뚜기도 들꿀도 먹지 않고 단식하셨던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기를 거부하셨던 예수님이 물을 술로 바꾸셨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술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금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특히 잠언 23장에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와 멍든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고 해도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것이 결국은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쏠 것이며 네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너의 입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아. 네 발걸음은 파도처럼 울렁거리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아. 한 줌 바람에도 쉽게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날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날 쳐도 난 아무렇지 않아. 언제면 술이 깨지. 그러면 다시 술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말한다. 무시무시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방탕함의 근본이 술이라고 합니다. 흥청대는 술잔치를 멀리하고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주정꾼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니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주정꾼이면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을 칭송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곡식과 술이 풍성하게 되리라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느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술잔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습니다. 코헬렛에서는 기뻐하며 빵을 먹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술은 치료의 약이기도 하니 위장이나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술과 음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술이 악하다, 선하다 가리지 않으시고 오직 선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무화경에 빠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 속에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시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속되거나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깨끗하다는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작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술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으시고 디딤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요 술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지도자들과도 음식과 술을 나누셨지만 숱한 병자들과 소외받는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과도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누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술로 인한 흥겨움과 공감과 일치를 위한 디딤돌로 술을 사용하셨습니다. 더구나 포도주를 성체성사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 술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빵을 먹을 때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좋은 돌이라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걸림돌이지만 제자리를 찾으면 디딤돌이 됩니다. 걸림돌을 돌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쪼아대지만 위치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옮겨 디딤돌로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술을 디딤돌로 만들어 이웃의 기쁨을 키워주고 슬픔은 줄여주는 지혜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송나라 스님 청원 유신이 돌을 깨치는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전혀 깨치지 못했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습니다. 조금 깨쳤을 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다 깨치고 나니 다시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다 했습니다. 산시산 수시수의 단계에서 산불시산 수불시수의 단계, 마지막 단계가 산시산 수시수의 단계였습니다. 깨우침을 얻은 스님에게는 술은 술이고 물은 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술도 선이요 물도 선이로다. 주시선 수시선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깨끗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칼이 엄마 손에 있으면 생명의 음식이 만들어지지만 나쁜 사람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됩니다. 볼펜도 경우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밥도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술이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하면 약병, 과하면 골병. 술은 난로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입고 너무 멀면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면서 술을 가르치기 위해 술집에 갔습니다. 한참을 마시던 아들이 아버지 어느 정도까지 마시면 됩니까? 아버지 말씀이 저기 앉아있는 2사람 보이지? 저 2사람이 4사람으로 보이면 그만 마셔야 하는 거야. 아들 왈 아버지가 그만 마셔요. 저기에 2사람이 아니라 1사람 앉아 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취하셨던 것입니다. 적당한 술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술은 달기,
물 마시듯 마셔야 합니다. 술주자는 물수변의 당유자입니다. 소가 물 마시듯이 술을 마시면 자신도 이웃도 골병 들기 딱 좋습니다. 닭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보고 또 한 모금 하고 하늘 한번 보고. 그렇지만 소는 입을 냇물에 담그면 숨을 쉬면서 배가 찰 때까지 들이킵니다. 시골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술병을 앞에 두게 되면 소는 버리고 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시간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술시가 지나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자시에는 자야 합니다. 천지의 기운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술시, 즉 저녁 7시 이후에 마셔야 하고 자시가 시작되는 밤 11시에는 끝내고 자야 합니다. 술시와 자시 사이에 닭처럼 조금씩 마시는 것이 골병을 약병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작은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생도 카나의 혼인잔치처럼 풍요로우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